지금은 우리 교계의 원로가 되셨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현역에 있을 때, 목회하실 때 한 14, 15년 전에 제가 책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딜레마 속에 빠져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쉽게 머리에 쏙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이 딜레마한 속에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 1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나 저 서양,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이 리더십의 부재, 지도자의 위기를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이 시대를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둘째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다. 셋째로,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다. 그리고 넷째로,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왜 제가 설교 초에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스가랴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고 지금부터 스가랴 시대니까 주전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역시 지도력, 리더십의 부재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체휼하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지만 우리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스가랴 10장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 만났던 백마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인생 네가 알아서 이제 헤쳐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0장, 스가랴 10장의 초점이요 핵심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뭐같이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유리하면서 곤고를 당하고 있다. 3절에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들을,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숫 염소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치하겠다고,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양같이 유리한다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인생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70장도 우리는 주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에게 드러나는 현저한 특징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양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감각입니다. 방향감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은 운전을 하시든지 운전을 하시지 않든지, 야, 나는 길눈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수십 번 가도 모르겠어, 나는 내비게이션 아니면 내 집도 못 찾아오겠어, 그런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차는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양으로 비유한 우리 인생들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소나 금수와 같은 소나 말은 밖에 두어도 반드시 제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소는 임자를 알아요. 먹이 주는, 짚을 주는 주인을 알아요. 또 나귀는요, 동키 별로 뭐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힘도 별로 센 것 같지 않고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합니까? 그를 낳은, 그들을 살린, 그들에게,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 양의 현저한 특징 두 번째는요, 양이 쉽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다는 것을 표현할 때, 야, 눈처럼 하얗다, 야, 양털처럼 희네. 물론 양 중에는 누런 양도 있고 시커먼 양도 있고 흑색깔 양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양들이 힙니다. 그 흰 양들은, 그 양털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것 같지만요, 멀리서 봐서 깨끗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매일 씻겨주지 않으면 이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자가요, 한 눈을 팔면 언제 어디 쥐어 박혀서 흙 묻혀서 찐득이를 묻혀서 더러워집니다. 양은 아주 쉽게 더러워집니다. 양의 세 번째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차고책이 없어. 여러분,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요, 사자와 고슴도치가 딱 조우를 했어. 사자가 우습게 어르릉 하면서 막 입을 벌렸는데 고슴도치가 침을 탁 세우니까요, 하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도망간 거죠, 뭐. 짐승들 중에서는요, 하다못해 자기의 비장의 무기 하나씩은 있어요. 하다못해 개구리나 또는 그 도롱뇽, 도마뱀 같은 그 짐승들은, 파충류는요, 보호색이라도 있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초록색으로 있다가 어느새 나무와 똑같은 색이 돼서 자기를 호신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양은 대책이 없어요. 도둑이 와서 안고 가도 하고 가요. 누가 칼을 들고 찔러도 하고 참아요. 양은 아무런 자고책이 없습니다. 어떤 비장의 무기나 전략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보호색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나. 우리는 다 양 같대. 목사님은 양 아니잖아요. 목사도 양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양이에요. 우리 새신자도 양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여. 왜 그릇 행합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조금만 양이 방심하면 오만 걸 다 묻혀요. 오만 소리를 듣고 그걸 주입해요. 아무런 자고책 하나 없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이. 마치 양 같은 우리는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이 내게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미로를 헤매는 인생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마치 양들처럼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우습게 오염됩니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아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의심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해요.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런가 해요.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고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는지, 또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안고 침상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한밤을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나. 여기서 예외되는 인생이 거의 없는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짐승도, 다른 어떤 다 목자가 필요한 짐승들이 많지만 그 어떤 짐승보다도 양에게는 목자가 필수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목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한 서너 가지 메타포를 목자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는 첫 번째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 위에 오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기초를 파고 모퉁이 돌을 놓아야지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좌우로도 뻗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니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내 인생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입니다. 두 번째 메타포가 뭡니까, 여러분? 말뚝입니다. 한번 받아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말뚝이시다. 또 한번 받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말뚝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뚝이 뭡니까? 말뚝은 물론 어떤 못을 상상할 수 있지만 말뚝은 텐트를 칠 때 텐트를 지탱하게 하는 기둥입니다. 주주대입니다. 주주대. 저도 군생활 3년 동안
보병 생활을 해가지고 텐트를 뭐 수도 없이 치고 걷고 했어요. A 텐트도 치고 원형 텐트도 치고. 근데 어떤 텐트를 치든지 기둥이 없으면 텐트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후리목을 대고, 아무리 뭐 장식을 잘하고 쳐놔도 치주대가 무너지면 텐트는요 바닥으로 꼬꾸라칩니다. 네. 말뚝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는 말뚝입니다. 말뚝. 네.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말뚝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뚝은요 장막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말뚝이 있으면 웬만큼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견딥니다. 이 말뚝이 있음으로써 장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말뚝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말뚝으로 좌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뚝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적군이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말뚝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떼면 나는 내 방법으로 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하겠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말뚝은 쓰러집니다. 말뚝 되시는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뚝 되시는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우는 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선한 목자는 싸우는 활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니, 전쟁에 당장 필요한 것은 칼이고 방패고 창인데 왜 활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도요 그냥 활이 아니고 싸우는 활이에요. 여러분, 근접 전투에서는 창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하지만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지만 활은 어디에 쓰입니까? 멀리서 음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투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활로 공수가 한 명 한 명 적군을 쓰러뜨리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냥 이 활은 몇백 년 된 활이야 하고 전시되는 전시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나가주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싸우는 활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메타포를 가지고 오늘 5절부터 마지막까지 5절부터 한 11절까지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즉. 용사 되시는, 궁수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치주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 다만 예수를 믿어 천국으로 안내할 영적인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있는, 특별히 이 유다 족속은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족속들이죠. 이들을 내가 함께 함으로 또 구원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8절에서 11절 보면 훨씬 더 직설적이고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여러분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여러분 휘파람을 분다고 했습니다. 휘요하고 부는 낭만적인 휘파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저 영국이나 혹은 양을 키우는 그 몽고 이런 데 가면요, 양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으아 하기도 하고요, 피리를 불기도 하고. 뭐합니까? 양들을 모으는 거예요. 양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번성하리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인구 밀도가 높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강하게 하셔서 땅이 좁아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더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성함의 최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그냥 지나왔지만요, 3절부터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고,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고,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10절 내가 그들을 에수르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다. 내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이, 나의 양들이, 나의 자녀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여기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바다, 고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난의 바다, 검은 바다 이렇게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The Sea of Distress, 곤고의 바다입니다. 또는 불행과 아픔의 찬바다, The Sea of Affliction. 이런 고난의 바다,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는 나의 자녀들, 나의 성도들, 나의 양들,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11절 전반부를 직역하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가 여호와가 친히 고해를 건너시느니라. 여호와가 친히 고해를, 고난의 바다를 건너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가 선한 목자가 친히 고난의 바다를 건너셔야 합니까?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채울하시기, 사랑하시기. 나만 이런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친히 너와 함께 고해를 건너시느니라. 그 백성들이 인생의 고해를 건널 때에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인생의 고해를 건너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고해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의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고
나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채 깊은 고통과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절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본문은 너무너무 평이한 본문 같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후 속에서 봄비, 봄에 비 오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 주말만 되면 비가 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비가 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중동 지방에 팔레스타인의 비는요 1년에 딱 2번 옵니다. 우기 때만 비가 옵니다. 그 2번이 언제입니까? 이른 비요, 늦은 비입니다. 여기서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은 초토화됩니다. 모든 농작물은 끝나버립니다. 설령 가을에 이른 비가 왔다 할지라도 봄비가 오지 않으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은 없습니다. 이 봄비가 없으면 곡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 가을비가 없으면 뿌린 씨가 엄트지 못하는 것처럼 이 늦은 비, 봄비가 없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농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내리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오늘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드라빔을 구하고 복술자를 구하고 어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나, 어디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아시니까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에게 소낙비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비뿐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계획하고 내 인생에 목표하고 내 인생에 뜻하는 큰 꿈을 품었다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소낙비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떡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스가랴서의 이 소낙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힘으로 견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요? 양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쉽게 더러워져요. 차고책이 없어요. 목자이신 우리의 주춧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우리의 지주 대신, 우리의 공사가 되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다 들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때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기울여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사람에게, 드라빔에게, 복술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지도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인도자 없는 세상,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도자 상실의 시대에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지도자,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지도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이 부족한 허물 많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얼마든지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는 똑같은 양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십니다. 흔들림 없는 지도자이십니다. 완전한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출수록,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그만큼 우리 인생은 견고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은 삶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나의 완전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셀파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작은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작은 지도자, 작은 목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참된 우리 기독교 지도자 누굽니까? 이 목자에게. 우리 길잡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로, 이 진정한, 이 온전한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바라보라는, 자기에게 오라는 100% 가짜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참 지도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안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이유가 되신 유일하신 한 분, 그 주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양무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양무리에게 뒤로 처지면요, 아말렉이 달려듭니다. 사탄이 노략질합니다. 무리 중에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무리들 가운데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목자를 잃어버린 식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연유든지 그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한 주간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주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예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오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원치 않게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 감각이 없고 너무나 쉽게 더럽혀지고 차고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퉁이 돌, 말뚝 또한 싸우는 활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게 하시니,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저 천성에 입성하기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예수님만 죽어도 살아도 주구장창 따라가기로 제 결단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